행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가 여러 편이 들어있는데 그 앞뒤에 40년간의 살아왔던 히스토리를 쭉 설명해 주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 40년 전에 볼 때는 모압지족이었지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을 분명히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차지한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금과 같이 이 뜨거운 믿음, 이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실수하고 또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웠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잘 지키면 그 가나안 땅에서 100년, 1000년 오랫동안 복을 누리면서 사는 민족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지금 너희들이 쫓아낸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 똑같은 그런 쫓겨남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언제쯤 쓰여졌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40년째라는 표현이 있어요. 40년째. 여기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에 40째에 11째 달, 그러면 11월이죠. 그 달 첫째 날, 그러면 40년 되는 해에 11월 1일 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광야에 출애굽을 한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이 40째 된 해에 11월이니까 이제 40년이 채워지면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40년간의 훈련 과정 속에서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더 리더십이 있는지, 누가 용맹한지 다 파악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저기는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을 정복해서 이기고 아말렉도 이깁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고 정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군대 세계도 엄청나게 갖추고 나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똑같을 수가 없고 그 중에 유능한 자들을 위에 세워야 되겠는데 그 지도자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재판하는 거예요. 주로 문제가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모세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들이 다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가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 장인 이드루가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사위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루 종일 싸움 난 거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모세도 실수 없고 백성들도 오래 기다리니까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때 1차 지도자들을 세워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이제 40년쯤 지나니까 다 죽고 또 병들고 세상 떠나고 그래서 이제 그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이제 체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체계를 가지고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가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40년 지나는 사이에 벌써 제너레이션이 바뀌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20살 됐던 사람은 60세가 됐을 거고 또 10살 됐던 사람은 벌써 50세가 넘으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를 뽑는데 두 가지의 기준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식 있는 자와 인정받는 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도자는 너무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잘 알고 상대방도 잘 알고 환경도 잘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또 인정이 필요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면 그 좋은 지식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인정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분이 우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 없고 조장은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 있고 조장인데 구역장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아마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부장 이런 건 없는 거 보니까 천부장이 최고 큰 조직의 단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로 재판하는 일을 많이 썼어요. 나머지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를 뽑아서 서로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판단을 지도자가 해줘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거나 막 일시키거나 부려먹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함께 한 가지를 서로 가져가려고 덮을 때에 누구 편을 들어줄 거고 누구 편을 안 들어줄 건가 하는 판단을 지혜가 있고 인정을 받은 자가 해결하면 다툼이 없고 다 받아들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이제 2세대 지도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1세대들은 첫 번째 출애굽해서 뽑았다면 2세대 지도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뀔 때마다 꼭 리더십 체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막 나갔을 때는 광야 시대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리더들이 필요했다면, 이제 가나안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조금 다른 스타일의 리더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40년 전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바로 40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왔어요. 와서 모세는 들어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편을 좀 보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든지 갑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좋은 생각이다. 이래가지고 각 지파의 두목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 12정탐꾼, 영어로 보면 스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파이. 12명의 스파이인데 각 지파의 제일 두목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증거를 가져오라 해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와 열매를 메고 왔어요.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농산물이 나오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군대도 강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적당군은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거인이다. 메뚜기가 거인한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면 우리 처자식 다 노예로 잡히고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저들은 무서운 철병거에 굉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 하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가 있느냐. 저들의 외모를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무너지게 할 거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창밖에서 슬퍼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노예로는 살았을지언정 민족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없을 텐데 이제 우리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 이제 노예로 잡혀 죽겠구나 낙심을 하고 안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억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안 간다고 이렇게 무서워서 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돌려서 광야로 일단 피신합니다. 그 길이 40년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게 40년 피난사일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일단 들어가보자 했을 텐데, 그들은 잠깐 피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뭔가 좀 인간적으로 힘을 길러서 가자 하고 광야로 회군을 한 것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4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후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구석구석 잘 안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아간 것만 알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결정을 하고 광야로 돌리려고 하니까 또 아쉬운 거예요. 야,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니까 이렇게 막 이미 결정 다 끝났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여기 보면은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42절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아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오케이. 안 가도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두 주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럼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셨을까? 거기에 그 출애굽길의 민수기의 여러 사건을 하늘에서 우박 내리죠, 해가 멈추죠,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내려서 적군이 막 흩어지게 만들죠, 뭐 홍해가 갈라지죠, 만남의 추락이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와서 지진이 갈라져서 오라져서 빠지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는 눈에 보이게 천재의 모든 천지의 자연상을 다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입니다. 이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에 5부족이 6부족이 살잖아요.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전멸했을 거예요. 그들이 다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믿은 겁니다. 우리 들어가면 자신의 모습만 보고 상대방의 모습만 보고 거기 믿음은 없어요. 내 모습은 잘 알아들었어요. 부족한 거 알아요. 상대방의 모습은 또 너무 과장되게 너무 강한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신앙이 되어버리고, 메뚜기 신앙에 뭐 신앙이라고 붙일 것도 없어요. 메뚜기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메뚜기 너무 작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존중해서 광야로 가도 좋다. 그리고 이제 결정복은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44절을 보면 그 산제거잖아.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멀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호르바까지 이른지라. 이 말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웬 히브리 노예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한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무장한 아모리 사람들, 원래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의 도적대들이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그냥 반격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멸을 한 거예요. 그냥. 아마 많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다 쫓겨나서 다시 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 할게요. 늦었어요. 하나님도 아무 때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딱 그때가 시키세요. 딱 그때. 네가 일을 하겠느냐? 어렵습니다. 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 주시겠다. 믿어보겠습니다. 나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도 막 역사하시고 적군도 다 물리쳐주시고 장애물도 바꿔주시고 모자라면 나를 막 강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결정 다 봤어.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았다. 그러면 네가 이거 원치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을 다 모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떡도 갖고 싶고 저 떡도 갖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이것도 포기하기 애매해. 그래서 이 마음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래도 혹시나 저것도 되지 않을까 하고 양다리 걸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가 걸치면 망하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만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광야로 가기로 결정이 끝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는데 이거는 완전히 객기 부리는 거예요. 객기. 지금 모세도 막았잖아요. 안 된다. 하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무응답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군대 가지고 가도 너희들 이기게 할 뜻이 없노라. 근데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니까 그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가자고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두 다 모세도 하나님도 백성도 한 마음이 되니까 나가면 가나안이 무너져서 다 땅을 차지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무섭다고 못 가겠다고 그냥 엉엉 울고 투표해가지고 10분의 1로 완전 당선 결정 다 보고 이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다 가려고 지금 방향을 돌렸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오는 거는 이게 믿음이 없는 연속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처음 믿음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려니까 광야를 바라보니까 난감하잖아요. 가나안은 그래도 꿈이라도 있어요. 야 저기 들어가 보자 이런 꿈이라도 있는데 광야로 딱 돌아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 가면 정말 이 양들이 풀을 제대로 뜯어 먹을 수가 있을는지 거기는 물이 없을 것 같고 뭐 제대로 사람이 살 것 같지가 않은 가나안을 가려니까 무서운 군대가 무서운데 이 광야로 가려니까 이 광야에는 정말 사막 같은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도 무섭고 저기도 무서우니까 이제는 광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광야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도 한번 전쟁해 봅시다. 그러고는 이 아모리 백성의 땅을 침범했다가 아주 대패를 하고 그냥 쫓겨나서 아마 전쟁도 제대로 못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죽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 보니까 적군이 와우 멀리서 보기만 하고는 야 우리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러고 전투도 제대로 안 치러보고 그냥 걸음만 안 살려고 다 태고 도망온 거예요. 왜냐면 모세도 없이 가서 어떻게 전쟁을 했겠어요. 자기들끼리 나가 전쟁하겠다고 그냥 그냥 이 만용으로 말이죠. 헛된 용기를 가지고 우르르 갔다가 적군이 세계적으로 척척척척 전투를 해가지고 오니까 멀리서 그냥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냥 걸음만 안 살려고 그러고 간신히 이제 도망쳐서 돌아오고는 또 엉망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든지 차라리 힘을 가지든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할 줄 모르니까 우왕좌왕 하면서 그만 결국은 또 울면서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광야길로 할 수 없이 초이스가 없어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광야는 무섭지만 그래도 거기는 당장의 위협은 없으니까 또 끌고 가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만나도 맛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불평 40년 동안 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결정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힘들긴 힘드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뒤에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불평이 없어요. 책임질만 해요.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이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한번 이게 되돌아보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뭔가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실패와 또 혼란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보고 낙심하는 믿음 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